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35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쪽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이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떡이라 표현하셨죠. 이 말씀 전을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고 물 위를 걷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기적들을 뒤로하고 왜 스스로를 양식이라 떡이라 표현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들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보게 하였습니다. 앞뒤가 막혀 있고 너무나도 어두운 곳에 빠져 있는 많은 백성들에게 한 줄기의 빛이 되어 다가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빛은 각자의 삶의 처지에 따라서 다른 의미로 다가올 것이죠.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돈으로 다가오는 거고, 건강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건강으로 다가오는 빛이 될 것입니다. 가정의 평화와 가정의 행복을 위한 사람들은 가정의 평화와 행복의 빛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반복되는 실패가 거듭되어 너무나도 곤란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성공의 빛으로 다가오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빛으로 다가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임금이 필요했습니다. 그 진정한 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빛이 예수님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들의 생각을 바로잡아주고 싶었습니다. 이 세상에 임금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생명의 양식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참된 하나님의 나라 실현을 위한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참된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성경 속에서 종종 등장하는 지역입니다. 이 동네에서는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셨고 중풍병자를 고치는 등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마태복음 11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가버나움에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지만 그들은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기적 하나, 그 이적 하나를 보고 그것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쫓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책망을 받은 지역입니다. 기적은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기적이 하나님의 참된 나라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기적과 놀라운 현상만을 쫓는 그들은 자신의 빚만을 찾아 예수님 앞에 나아오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병고침을 받고 부와 명예를 회복하는 것, 그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목수의 아들인 예수는 간혹가다 기적을 행하고 병든 자를 고쳐내고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똑똑한 랍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것이죠. 신성을 바라보지 못한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형편이 나아지고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형편이 나아지지 않거나 재물이 쌓이지 않거나 그들의 몸이 더욱더 쇠약해지고 병고침을 받지 않는다면 너의 믿음은, 너의 신앙은 잘못된 거야 라고 판단받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저 그런 기적들이 나타나는 그뿐일까요? 예수님은 스스로를 인자라 표현하고 계십니다. 인치다, 나의 소유권을 증명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예수님은 우리의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의 증명을 받은 자, 제물이 된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름으로 기적과 현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가 제물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희생의 제물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이 된다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희생의 제물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원하고 있죠. 그 만나는 모세가 준 걸까요? 하늘에 내려 그가 지도자가 되어 있지만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양식이었던 거죠.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그저 밖에 나아가 만나를 수확하는 그 정도의 일만 통해서 그들에게는 양식이 쌓이게 되었죠. 너무나도 행복한 일 아닐까요? 너무나도 기쁜 일이죠. 저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아무 일 하지 않아도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양식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요. 세상의 떡과 영적인 떡의 차이를 이해하고 그 떡이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하늘에서 내려온 것, 오직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내가 일으킨 기적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권위를 끊임없이 보여주고 계시지만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생명의 떡이니. 어디서 많이 들어본 표현 같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순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처럼 영적인 권위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표현을 들어 우리 삶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떡과 연결해, 양식과 연결해서 영적인 권위를 나타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충만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영적으로 충만하여지는 것이죠. 물론 육의 것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육의 충만함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보너스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희생의 제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보너스와 같이 주어지는 축복들,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주신 희생의 제물, 온전한 희생의 제물인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건강이 필요하신가요? 물질이 필요하신가요? 가정의 화목이, 사업의 성공이 필요하신가요? 그 성공을 위해서 나의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때에 주어지는 보너스와 같은 삶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